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송 존귀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중에 이렇게 성전에 모여 말씀 공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큰 은혜 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출애굽기 처음 부분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에 대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출애굽기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 개요를 잠시 설명합니다. 누가 첫째로 이 출애굽기를 기록했느냐? 출애굽기의 저작, 기록자는 누구냐? 모세입니다. 모세. 누가 기록했다고요? 네. 모세가 5권의 책을 기록했는데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원래 이 5권이 한 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쓴 이 5권의 책이 한 권의 책으로 돼서 토라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 말로 토라라고 불렀어요. 토라라고 부르면 저 사람 유식하게 히브리 말 하네. 뭐라고 불렀다고요? 토라. 이 5권의 책 속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율법의 지침, 신앙의 지침이 담겨 있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성경학교 입학식 같죠? 예. 모세오경이 몇 권이요?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한 권의 책인데 5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창세기를 뒤이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를 공부하고요. 출애굽기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께서 절망에 처한 자들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영적으로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굽이 죄악세상이고 바로 왕이 사탄이라 그러면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죽음을 면하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있는 것을 출애굽기에서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잘 아신 대로 6월절 어린 양 사건을 거쳐서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낸 2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 일생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선한 목자 우리 삶을 우리 갈 길 인도해 달라고 찬양했듯이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지침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복을 주시겠다고 한 언약. 이 언약 속에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복받을 것이라고 하는 언약. 근데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지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기록으로 남겨서 대대 지키도록 한 것이 십계명인데 하나님께서 수여하신 율법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출애굽기에 보면
광야 생활할 때 그 한가운데 무엇을 짓겠느냐? 성막을 짓겠습니다.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성막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할렐루야.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서 그 위에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이 머물러 있는데 다 구름이 떠올라서 가면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다 같이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 주님께서 인도하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곳에 가는 발걸음을 옮겨야지 우리가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구름 기둥은 벗어나면요, 뜨거운 태양볕에 그냥 다 익어요, 익어. 제가 투르카 나가 보니까 50도에 50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50도라니까 50도. 하루 종일 50도예요. 야,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밤에는요, 전갈이 있어요, 전갈.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또 독사가 있어요. 가만 물르면 그냥 퉁퉁 죽는 독사가 있어요. 그 밤에는 전갈과 독사가 있고 낮에는 50도가 되고, 그런 데서 광야길을 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는 걸 이해해 주기로 했어요. 그러나 그 습관이 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서서 감사해야죠. 절망적인 환경을 뛰어넘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언제쯤 기록되었을까? 주전 한 1450년 전쯤 기록되었다라고 봅니다. 이때가 출애굽할 때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가까이 전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출애굽했을 때가 1450년으로 시작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가지고 사사시대 400년을 지나고요, 다윗 왕이 이제 두 번째 왕이 될 때를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으로 보면 됩니다. 뭐 지금 숫자 다 몰랐어야 돼요. 나중에 다 기록해서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한 3000년 전쯤에 다윗 왕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1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오신 후에 지금 2000년이 흘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약 주전 1500년 전쯤 기록됐다. 1450년인데요. 기록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신앙적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하셨다. 또 하나님께서 절대희망이 되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기록했다. 이제 이 내용을 함께 공부하면서 배우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애굽에서 번성한 이스라엘입니다. 1절이요,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2절 5절 계속 갑니다.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스라엘의 지파의 아버지가 되는 야곱이 12명의 자녀를 낳았죠. 12명. 그 당시는 요즘 이슬람도 좀 그런 자기들의 전통을 따르고 있지만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그래서
요즘은 성경에 보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 분명히 교회 재직을 세울 때 한 분이 한 분하고 결혼하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 부인 한 사람 잘 모시기도 힘든데 셋씩 넷씩 어떻게 모시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 당시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그래서 그 야곱이 부인을 넷을 둔 꼴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레아와 라헬하고 그 몸종 둘을 다시 부인으로 맞아서 자녀를 12명을 낳습니다. 12명. 그래서 레아를 통해서 아들 6을 낳고, 라헬을 통해서 2을 낳고, 그 다음에 몸종 둘을 통해서 둘씩 낳아서 모두 12명이 됐는데, 그 12명의 자녀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12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고, 그 자손들 합쳐서 요셉의 자손까지 합쳐가지고 70명이 애굽에 거주하게 되는 것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하고 출애굽 첫 부분에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12명으로 출발한 자녀들이 70명이 되었고, 이것이 400년 지난 후에 출애굽할 때 얼마가 되느냐, 약 남자 어른만 60만 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를 합해서 약 200만에서 300만, 아이를 많이 낳았다고 치면 300만이고 아이를 적게 낳았다고 치면 200만이, 그래도 200만에서 300만이 되는 그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곳에 70명이 온 후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시간이 흘렀죠. 이제 요셉도 죽고 그 형제도 죽고 자녀도 죽고 다 죽고 그래서 400년 지나고 난 현재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렇게 1장 6절 보겠습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7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생육하고 번성해서 매우 강하게 되었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영혼의 자들 같이 범사할 때면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고 생명을 얻을 때도 풍성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았어요. 보세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의 나라들이 다 잘 살게 됐잖아요. 2000년 전에 그 아름다운 문명을 꽃피운 그 유럽 지역이 되었고, 유럽에서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이 그렇게 번성하게 잘 살게 되었고, 1620년에 미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온 102명의 믿음의 선조들이 오늘날에 미국의 기초를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미국이 번성하게 잘 됐고, 미국에서 전 세계 선교사를 보냈어요. 참 미국의 공로가 큽니다. 지금도 세계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보내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만 8천 명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미국은 4만 5천 명입니다. 그리고 선교사 한 사람당 후원하는 금액도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몇 배가 많습니다. 우리는 2,000불이 안 되는데 미국은 5,000불씩 평균적으로 후원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많은 선교사가 미국을 통해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국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03년 전에 미국에서 보낸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저 미국 북동부 쪽 뉴저지 지역에서 두 분이 왔어요. 한 분은 감리교 신학교인 뚜루를 졸업하고, 한 분은 장로 신학교는 뉴브런스윅 신학교를 졸업하고 와가지고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새벽에 인천항에 도착한 것이 우리나라 공식 선교 첫 원년이고 첫 출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전에
복음이 씨앗이 뿌려서 이미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었죠. 그러나 공식적인 선교사가 한국에 발을 디딘 날은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이었다. 그런데 그 선교사를 보낸 그 시점이 131년 전밖에 안 됐는데 131년 만에 다른 모든 나라, 일본은 우리보다 더 한 20-30년 앞서서 선교사가 들어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직 1%가 예수를 믿지 못해요. 0.몇 %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캐톨릭을 포함하면 약 3분의 1이 예수를 믿고 있고요. 우리 개신교만 하더라도 1200만이라면 4분의 1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얻어올립니다. 할렐루야! 각 교단에서 발표한 그 재적수, 그러니까 등록교인 수를 하면 1200만이 훨씬 넘어요. 이번에 그 한국계 전체 통합하자 그래가지고 장로교 통합, 합동, 대신, 그 다음에 우리 감리교, 기하성, 우리 순복음, 성결교, 침례교만 합치니까 1150만이에요. 7개 교단이. 그 우리나라 한 200개 교단 되니까 다 합치면은 재적수로는 한 1,500만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받게 된 것은 우리나라의 1,200만 크리스찬들이 지금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기 때문에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를 더 많이 보내야 돼요. 더 많이 보내야 돼요. 아이, 목사님, 우리나라에 너무나 신학교가 많고 신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남북 통일되면 다 북한에 올라갈 거니까 더 신학교 열심히 다니고 더 열심히 은혜 받고 충성해서 북한에 지금 2,500만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 한 30만 정도가 지하교에서 예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북한에 들어갈 때를 위해서 정말 성령 충만하고 준비해야 돼요.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북경에서 아주 고위급 간부들이 또 두 가정이나 탈출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그냥 나만 좁은데 자꾸 내려올라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아예 휴선을 트면 돼. 트고 자유롭게 왕래하고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그날에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소련이 74년 만에 무너졌거든요. 저절로 가난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병했다가 74년 후에 1991년에 무너졌는데 북한도 그 경계에서 보더라인에 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북한을 와르르 무너뜨려서 통일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그 소련 같은 그 강대국이 미국하고 견주던 강대국이 74년 만에 무너졌는데 북한이 죄송합니다. 무슨 통배라고 자기들이 견디겠습니까? 지금 71년 지났으니까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제가 그 북한의 전문가들 되시는 고위급 우리 분들 만나고 장관님 만나고 국회의원 만나고 하면 얘기 들어보면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아주 곧. 그래서 워낙 먹을 것이 없이 굶주리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은 우리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인 맥킨토시 목사님 말씀입니다. 믿음은 요동하는 모래와 같은 인간의 노력이나 세상적인 영향력에 근거하지 아니한다. 조금도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에 근거한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다. 하지만 죽음인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을까? 분명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은 정하신 때, 즉 적기를 기다리시고 계실 뿐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시는데 애굽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에게 연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갈 본향이 가난한 것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출애굽할 준비를 이제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스라엘을 확대하는 애굽 왕에 대해서 8절 이하입니다. 자, 8절 9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니까 전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굉장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았어요. 이미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그랬어요. 인간의 관점은 항상 모든 것을 볼 때 자기의 눈으로 보는 것 갖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실제로 많고 강하지, 많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한 개씩 강한데 그만큼 겁을 냈어요.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이 온다. 우리보다 강한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것보다 문제를 해결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회를 화목해 만들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느꼈어요. 우리가 더 많고 강하다. 절대 많은 건 아니에요. 많고 강하다. 숫자가 더 많으면 이스라엘이 애굽을 다스렸겠죠. 그래서 10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계략을 세웁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적하고 합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애굽에서 떠나갈까 걱정했어요. 아직 이스라엘에서 떠난다는 말 안 했어요. 한 사람도 우리 내보내달라는 말 안 했는데 왕이 저 친구들 여기서 떠날 거 아닌가 걱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굳건히 서 있기 때문에 왕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것입니다. 떠날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대공사를 일으켜서 이제 건축을 합니다. 11절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주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발을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비돔과 람셋은 나일강 하류에 위치했던 고대 도시인데 여기에 큰 그 건물들이 서서 지금도 그곳에 있는데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건설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력으로 지어진 건물들입니다. 12절이요. 놀라운 말씀 나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렇게 탄압을 하고 핍박을 했는데 더 번성했어요. 처음에는 애굽 왕 혼자 바로의 고민이었는데 이제는 애굽 사람들의 근심거리가 됐어요. 아이고, 왕이 앞서가지고 저들을 핍박해도 더 번성하니 큰일 났구나. 큰일 났어. 그래서 더 그들에게 고통을 주기로 결심하고 그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제 안 되겠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일하다가 막 지치고 피곤해갖고 몸이 쇠하여져서 기력이 약해져서 그 세력이 점점 감소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강하게 일을 시킨 것입니다. 믿음은 강한 훈련 속에서 더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는 강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강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들이 광야 생활을 견뎌나가고 가나안 입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 때 고난이 축복이에요.
아니 왜 우리 집안은 계속 이렇게 어려움만 다가옵니까? 산 넘어 또 산 넘어 또 산 넘어 문제가 이렇게 많이 다가옵니까? 그렇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리고 10자녀가 죽었을 때 그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더라. 절대긍정 절대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려요. 우리의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을 다 뒤흔들어 놓습니다. 아니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던 분이 못하나 시험 들면 교회를 떠나요. 왜? 마음을 못 지켰어. 절대긍정 절대감 딱 지켜야 되는데 그걸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할 때 정영재 집사님이라고 지금 장로님 되시고 은퇴하셨습니다마는 국가 고위기관에서 파송돼서 외교관으로 와 있었습니다.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저한테 그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여의도 교회의 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지역장으로 안 부르고 조장 한 분이 간접 혐의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6개월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그렇다 국정원에서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서 잡혔느냐? 20년 전에 이 조장 남편 집사님이 부부가 혈충성하라는데 어떤 분 우연히 만나고 점심 식사를 대접했어요. 밥을 한 끼 잘 대접했는데 이 사람이 남한에 파송된 고정간첩이라 20년 지나서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간첩을 잡아가고 너 한국에 접선하는 연락책을 다 불라 그러니까 20년 동안 만나서 밥 먹은 사람을 다 적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애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잡혀간 거예요. 그냥 이 친구가 밥도 함부로 사주면 안 돼요. 김영란법 있잖아. 김영란법 잘 보고 그냥 우리 구역식구들이 짜장면 한 그릇 먹어야지 비싼 거 먹어도 안 되고요. 또 아무하고도 먹어도 안 돼요. 잘 사람을 살피고 식사하세요. 그런데 박수를 다 치시네. 그런데 이 조장 집사님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처음 만난 분을 식사를 다 대접하고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직장을 어디서 구해야 되고 그래서 다 자세히 아마 지방에서 올라와서 직장 구하는 모양이라고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밥 한 끼 먹고 그냥 헤어진 게 다인데 그 은혜 받은 걸 갖다가 딱 수첩에 몇 월 며칠 몇시 누구랑 만나서 이 사람과 대화하는 가운데 뭐뭐 했다 하면서 한국에 내려다 남한에 간첩 연락책으로 그 사람을 딱 쳐가지고 몇백 명을 했으니 다 잡아넣어가지고 조사받는데 이 사람들만. 그러니까 이 네 분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그 네 분이 전도한 그 조장 네 분이 전도한 그 구역이 7, 80명 막 크게 부흥됐는데 소식을 듣고 나서 감옥 잡혀갔다 하니까 어쩐지 너무나 친절하게 잘하더라. 그냥 우리를 다 보습하려고 그랬다고 내용도 안 알아보고 그분을 통해서 전도받은 분들이 다 몰려와갖고 부인되는 그 조장 부인되는 구역장님한테 집사님 교회 나오지 마세요. 간첩 가족이 교회 나와서 잡혔다 그러니까 우리 전체가 다 피리게 생겼으니까 절대 교회 나오지 마세요. 막 본인들이 신세지고 은혜 받았던 분들이 다 와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교회 떠나라고. 보통 사람 같으면은 아니 내가 그동안 그렇게 저들을 사랑해주고
가정사 뭐 있으면 집에 가서 뭐 다 챙겨주고 같이 울어주고 기도해주고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 정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한테 하루아침에 마음을 돌려고 이럴 수가 있나 하고 교회를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 믿음 보세요.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지금 억울하게 잡혀갔는데 저는 집사 직분도 내려놓고 구역장 직분도 내놓을 수 있지만 교회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조기 목사님 말씀 듣고 예수 믿게 됐고 성령 받아서 이렇게 은혜 가운데 구역장, 남편은 조장으로 열심히 구역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지금 남편이 억울하게 붙잡혔지만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용히 예배만 드릴 테니까 절대 교회 떠나는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안 떠난 거예요. 할렐루야. 육 6개월 후에 무죄로 풀려납니다. 우리는 박수를 치지만 6개월 동안 그 부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구역 식구들한테 빨리 교회 떠나라고, 우리 순복음 교회에 간첩이 들어왔다 간다고 나가라고 막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모르고, 그 자네들한테 네 아버지 간첩이라고, 그 말할 수 없는 그 시련을 다 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절대 난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정도 믿음 지켜야지. 그 정도 믿음 지켜야지. 누가 뭐라다고 나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에게 한 사람도 없지만 저쪽 가면 몇 사람이 있어요. 이 아무것도 안 돼 막 시험을 단골로 들어. 그냥 뭐가 뭐라고 말 한마디도 해도 시험 들고 뭐래도 시험 들고, 누가 자기 쳐다보자고 고개 돌리고 갔다고 시험 들고, 나중에 물어보면 옆에 있었던 것도 몰라요. 혼자서 시험 들고 혼자서 시험 들고 혼자서 상처받고 혼자서 주저앉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주님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려움 다가올 때 주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저들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당한 모든 것 어느 하나 우연히 되는 일이 없고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시련이 다가올 때, 아이들이 속삭일 때, 남편이 속삭일 때 기도하라고, 주님께 부르짖으라고, 세상을 바라보라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 같은 연단을 허락하신 것이므로 끊임없이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기억했으면 큰 일꾼들이 다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너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위해 달려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 감사 감격해서 한평생 내가 주님 몸 된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우린 자네들 다 신앙으로 잘 양육하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먼 날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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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절망이 우리에게 아무런 고통을 가져다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망을 향해 나가는 믿음의 훈련 장소가 훈련 과정이 되게 함을 감사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다가와도 어려움이 다가와도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